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 주님 우리는 어떻게 쓰임 받나요? 어떻게 인도함 받나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되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같은 말씀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구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모세,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몇몇 사람들, 지파들 혹은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명확하게 선포되고 드러나게 되는 굉장히 귀한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던 이스라엘의 종살이를 이제 끝내시고 저들을 바로로부터 이집트 땅으로부터 구속해내시는 출애굽시키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실 때 10가지 심판을 들어 사용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고, 그 마지막 심판인 맏아들, 장자, 맏배, 첫 번째 생명체가 죽게 되는 일을 앞에 하나님께서 그날의 의미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시작해야 될 기준들과 이런 것들을 길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쭉 우리 출애굽기를 같이 읽어오면서 조금씩 묵상했을 때 6월절과 이 무교절에 관련된 말씀이 길게 늘어지는 걸 봐서 하나님이 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나, 하나님께서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기까지 아주 세세하게 담아놓은 것을 보아서 하나님께 이것이 특별한 의미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있다라고 그렇게 붙잡고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6월절에는 먹는 방법, 먹을 거리 이런 특별한 것이 다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날 혹은 그 기간 동안 8일 동안 그것을 지키는 방법도 명령하셨습니다. 6월절에 이어서 지켜야 하는 무교절이 바로 그렇습니다. 6월절 날도 그런데 무교절이라는 것이 바로 시작이 되어서 저들이 먹을 때 빵을 주식으로 먹었을 때 그 빵에 들어가는 효모, 누룩을 제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을 잡아서 문설주와 그 문틀에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을 것과 일주일 동안 누룩을 먹지 마라, 다 제하여라, 무교병을 먹으면서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중요한 계기가 있다고 싶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무교절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무교절이 필요하죠. 그 무교절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기에 그럴까요?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그 첫날에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라. 첫날부터 이렛 날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너희는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이렛 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이 두 날에는 너희 각자가 먹을 것을 장만하는 일이 아니면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아무런 노동도 하지 말고 누룩을 없애고 누룩을 없는 빵을 먹어라. 그 정도면 누룩이 완전히 없어질 거다라고 싶을 7일 동안에 지켜야 될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합니다. 다 없애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무교절과 누룩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여하곤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인 그 사람에게 갖게 되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룩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해요. 누룩이 예를 들어서 무슨 가루로 되어 있고 그 가루로 되어 있는 것이 색깔도 특이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로만 있으면 그러면 그것만, 그 봉지만 혹은 우리가 기억해뒀다가 그것을 넣었던 것만 없애면 되지만 실제로 그런 형태로 남아있는 것은 굉장히 적은 경우이고, 여성분들이 식사를 하기 전에나 빵을 만들기 전에 그렇게 가루를 넣는 이런 것은 실제로는 굉장히 쉬운 부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간 동안 곰팡이,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균 관련된 것들을 싹 다 치우고 없애고 해야 하는 그런 시기였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이나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아주 꼼꼼하게 작은 것이라도 봐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일상적으로 사용했고 일상적으로 만났던 여러 일들, 그리고 가구들, 집에서조차도 자신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재확인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 말씀하신 아주 단순하지만 누룩이 있는지를, 곰팡이가 있는지를, 허락된 다른 것이 거기에 묻어 있는지를
그것이 너희들이 한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발생된 어떤 것이 있는지를 다 확인하는 기간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을 도전하시겠다고 싶었어요. 출애굽 당시에 긴박한 상황과 어려움들을 기억하면서 이 7일은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7일 동안 묵상하는 것은 7일 동안 누룩만 살펴봐라. 그리고 누룩에 없는 빵만, 무교병만 먹어라. 그러면서 누룩을 다 제하고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할 것에 대해서 보고 그렇게 생각해라 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삶의 새로운 시작이고, 우리가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어떻게 결단해야 하는지, 우리 삶에 당연하고 익숙한 여러 연약함들과 우리는 결단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 삶에 쑥 들어와 있는 세상의 생각들과 우리의 습관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여러 기준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찾아보고 없애라. 그게 무교절 기간 동안에 일어나게 될 영적인 도전이고 축복이 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내가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한 것만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결단하지 않은 것만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그 일이 영적으로 중요한 일이야. 그러니 모든 일을 모든 일을 그만두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서야 한다. 그 표현이 누룩이고, 그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물들을, 생활의 주변들을 정리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영적인 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을 유월절과 이어지는 바로 무교절을, 그 달이 첫째 달이다. 아빕월 첫째 달이다. 명심해라. 그날 그 아비벌이 시작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음력, 음력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태음력에서 처음에 그 무문을 지나서 달이 없을 때 모두가 다 하늘만 보면 알 수 있죠. 달이 점점 차오르다가 풀문, 보름달이 됐을 때 그 6월절이었거든요. 그 전날이. 그날은 누구든지 하늘만 보면 알 수 있지요. 그걸 보면서 첫 번째 달이라고 여기고 지켜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지켜라.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깨끗해져야 하는지, 정결해지기를 원하시는지 뿐만 아니라 이런 시기를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계기를 주신다, 이렇게 싶습니다. 요즘 여러 일들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가 2년 6개월 동안이나 계속 진행이 되고, 그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에게 참 많은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런 바이러스나 세균이 전파되는 것들을 여러 실험들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래서 뷔페 식당에서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특정한 어떤 물질을 묻혀놓고 사람들에게 얘기해 놓진 않지만 한참 식사를 하게 된 다음에 그 묻혀놓았던 물질이 어디 묻었나, 처음에는 한 군데이지만 그것을 다 이렇게 사람들이 만지서 사방에 이게 다 묻혀져 있는 것을 실제로 특별한 광선을 쏘아야 보이는 실험 용액들을 발라놓고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확 다가왔죠. 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전염될 수 있구나. 아, 우리가 이것에 취약할 수 있구나.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보여라,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일을 놓고 특별하게 기도하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시작점을, 결단을 준비해라. 이렇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어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무교절의 핵심 소재이자 주제인 누룩, 그 누룩을 없애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는 첫째 달 나흔 날 저녁부터 그 달 20하룻날 저녁까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이래 동안에는 너희 집안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룩 든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외국인이든지 본국인이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 누룩을 넣은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한다.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이 기간 동안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룩을 제하여라. 그 누룩에 표현하는, 상징하는 바가 뭐냐? 죄라고 성경은
여러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다고 싶지만 그게 분명한 영향력으로 있는 죄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어길 때에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시작할 수 있는 도전. 그런데 여러분, 누룩을 없애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고 능력이 없어서 못할 만한 그런 주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이 일을 하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넌지시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누룩을 없애는 것은 몸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단순해 보이는 그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결단도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그 누룩이 죄라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룩과 곰팡이까지 다 없애기 위해서 집 안팎을 다 청소하고 그 기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자신의 죄와 가족이 모여서 함께하는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야.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종이었는데 종살이하다가 하나님께서 여러 기사와 이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 그걸 1년에 한 번씩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축제 한 번이 아니라 6월절과 같은 양을 잡아서 축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날을 가져도 귀한데 일주일 동안 누룩이라는 구체적인 소재 대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흠 없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르게 들어와 있는 영향력 있는 것은 없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묻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교절을 다음과 같이 지켰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룩과 무교절과 관련된 여러 목사님들 그리고 현재 어떻게 지키는가 이런 동영상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지키고 있더라고요. 히브리어로 4가지 단계로 무교절을 지키는데 첫 번째 브디카트 하메츠라고 하는데 누룩 찾기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깨끗이 청소를 하는데 교육적인 용도로 아이들을 위해서 일부러 그 크래커 같은 거,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엄마가 몰래 몇 군데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데요. 마치 보물찾기나 뭐 이런 것들처럼. 하지만 대상은 보물이 아니죠. 누룩을 제하여 없애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빠랑 그 집안의 어른이랑 돌아다니면서 그걸 찾으러 다닌답니다. 이때는 반드시 불을 다 끄고 촛불을 들고 다녀야 된대요. 근데 이것의 목적이 뭐냐면 아이들 교육하기 위한 거지 그걸 숨겨놓는 게 목적이 아니고 찾을 수 있지만 다만 불 다 끄고 지금도 촛불을 들고 그걸 찾는데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걸 찾게 한대요. 누룩을 찾아서 없애야 돼. 그 밤에 누룩을 찾아서 없애야 돼. 그리고 누룩을 찾아서 실제 없애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는 특별한 무슨 그런 쓰레받기도 준비하고 이래서 잘 보는 앞에서 어떻게 제하여야 하는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틀 하메츠라고 해서 누룩 무효 선언을 한답니다. 이제 우리 집안에는 누룩이 없어. 이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누룩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학적으로나 본인의 어떤 성정상 결벽증처럼 생각해 보면 누룩을 다 없애라고 이야기했는데 잊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다 드러내서 다 청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교절 기간 동안에 막 이렇게 누룩이 발견된다지 그러면 진짜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선언을 해요. 이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누룩을 다 없앴습니다. 이제 발견되는 건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우리 누룩 없습니다. 지금서부터는 고의가 아닙니다. 이런 식의 선언을 한대요. 그리고 세 번째 비우르 하메츠라고 해서 그 발견된 누룩을 다 태워버린답니다. 바깥에 불을 가지고 다 소각시켜 버리고 그리고 네 번째 메히라 하메츠라고 해서 누룩을 판대요. 이건 왜 나오느냐? 아마도 뒤에 생겨서 이렇게 덧쳐 든 거라고 생각을 드는데 누룩을 없애기 어려운 그런 집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 그러니까 그 물품을 파는 사람들 그러면 다 없앨 수가 없잖아요. 유통기간이 남아있고 그러면 천을 이렇게 덮어놓는데요. 우리 없다 안 보인다고 그렇게 의식을 만들어서 그리고 너무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거 자기 게 아니라고 그 이스라엘에 사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한테 그걸 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형식적인 겁니다.
여기 있는 그 모든 누룩을 당신이 좀 사주세요. 100달러에 사주세요. 그리고 이 무교절이 끝나면 다시 사온대요. 그거 그냥 100달러 그냥 이렇게 증서를 주고 이 누룩은 다 당신이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그 가격에 주십시오. 다시 다 우리 겁니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걸 메일라트 하메츠라고 하는데 이방인들에게 소유권을 판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지금도 누룩에 대해서 생각하고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주는 의미가 있다고 싶어요. 제가 동일본 대진진이 났을 때 일본의 자원봉사 그 복구 작업을 위해서 가게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후쿠시마 발전소가 뭐 이렇게 막 끓어오르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그래서 방사능이 어떻다.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때는 한참 심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후쿠시마 발전소가 그 옆에 있고 저희가 들어가서 복구 작업을 하고 봉사 작업을 하는 그곳에 가는데 이 방사능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사능의 기운이 우리 몸으로 느껴질 때쯤이면 너무 늦은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나 방사능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여러 키트 같은 걸 몸에 붙이고 있습니다. 별게 아니고 그냥 종이 같은 거고 무슨 약품이 묻혀져 있는 거고 뭐 필터 같은 거예요. 그러면 방사능에 이렇게 노출이 되면 이렇게 색깔이 변해요. 색깔이 변하는 것 외에 특별히 다른 일은 없어요. 사람들이 물어보죠. 색깔이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죽는 겁니다. 그 뭐 이렇게 이걸 변한다고 해서 이게 날 구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이걸 보고 빨리 도망가야지. 몇 시간 안에 도망가야지. 이런 걸 나타내는 일이에요. 그걸 준비하는데요. 그 복구 작업을 해서 들어가는데 그 엑스레이는 방사선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의 실제적인 능력과 영향력에 대해서 두려워할 만큼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지 안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잖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고민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한국에서 여러 건강 검진을 받을 때 엑스레이나 뭐 CT나 좀 더 많이 아프면 MRI 같은 걸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폭된다고 방사능을 이용해서 찍는데 그때는 그냥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자주 하진 않지만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다가 그때만큼 구체적으로 아 이게 이럴 수 있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 보이지 않는 영향력에 대해서 고민하고 심지어 기도도 하게 되더라고요. 누룩이 그와 같아요. 그게 죄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죄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분명히 이것에 돌아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 중학교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있다가 수도가에서 지갑을 주웠대요. 뭐 그럴 수 있죠. 어느 분이 씻다가 지갑을 살짝 놔두고 갔는데 그 지갑 안에 몇만 원 없었답니다. 그냥 크게 돈 있는 거 아니고 요즘 카드 쓰니까 지갑 안에 몇만 원 들어 있는데 친구들이랑 그 지갑에서 돈을 썼대요. 아이들 중학생이니까 돈이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있지 않았는데 당연히 놔두고 당연히 돌려줘야 되지만 애들이 아직 어려서 지갑이다. 지갑 열어보니 돈 있다. 그러니까 돈만 좀 써야지. 지갑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같이 썼던 한 친구가 집에서 너 어서 뭐 했어? 뭐 먹었어? 그 돈은 어디 썼어? 막 어머니가 다그쳐 물으니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같이 있었던 친구가 어머니가 물어봐서 이야기한 것 때문에 경찰이 이제 관련된 아이를 다 찾아오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걸 도적질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내용을 물어보고 훈방 조치나 혹은 그 지갑을 돌려주기 위해서 교육적인 목적이 있었겠죠. 근데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날을 그냥 잘못했어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한테 혹은 경찰관한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 아이가 너무 마음에 여렸나 봅니다.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인데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데 경찰이 찾아왔다는 말이 인터폰 너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머니가 우리 아이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아이는 그럴 리가 없어요. 어머니가 당연히 처음에 이렇게 말했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머니가 경찰을 만나러 내려갔다가 올라와 보니까 동생이 말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형아가 베란다로 뛰어내렸어. 아직 어린애니까. 엄마가 다시 올라올 때 자기를 어떻게 대할지 자기에게 할 여러 일들을 막 그냥 과도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해서 그 집안과 가정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몇만 원인데 몇만 원이 어떻게 목숨값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묶임이 죄에는 있어요. 죄는 10,000원짜리 10만 원짜리라서 덜 한 게 아닙니다. 그 죄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을 때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힘을 죄가 갖게 돼요. 우리가 복음 안에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이 죄라는 것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누룩처럼 명확하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해요. 하나님은 누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점검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룩이, 색점이, 곰팡이가 너희 삶에 원했던 생기는 것을 좌시하지 말아라. 깨끗하게 없애게 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성결하게 하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을 우리가 오늘도 같이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무교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관련돼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그 기준과 사랑을 표현하는 결단하는 날을 갖기 원하시고, 그 누룩의 의미가 표현하는 죄처럼 주님,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것을 가지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